여기까지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은혜 받읍시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자. 오늘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심야기 되오신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또 승리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 밥 먹습니다. 주일부터는 밥 먹습니다. 근데 첫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오래 살라, 그동안에 코로나로 못했다고 우리 아주 복을 받아서 오동석 장로님네 마을에서 스타트가 시작이 되는데, 저기 잘하는 거는 국수잖아. 국수. 국수 이번에도 국수 하나? 장수하라 이거예요. 장수. 국수를 먹이는 이유는 끊어지지 말고 장수하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이번에 은혜 많이 받고 우리 큰 은혜 받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거기 쭉 나와 있어요.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나타나시면서 행하는데, 거기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행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행하심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삶의 본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냐라고 하면 삶의 본이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의 신앙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그러니까 덕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덕이 안 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서로가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내가 간직하고 있기는 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의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행함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스승으로 명한 게 아니고요. 여기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래요. 성령으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지 인간의 어떤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의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게 중요하냐?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세일수록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걸음 발짝이 움직이는데 누구 지시를 받느냐? 성령의 지시를 받는단 말이야. 성령의 지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은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봐라, 내가 이렇게 창자국도 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가시면류관도 쓰지 않느냐? 내가 못을 박혔던 이 흉터를 보아라. 예수님은 다 친히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500문도에게도 보이고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보이고. 이게 거짓말인 거는 다 드러나거든요. 다 거짓되면 다 나중에 거짓됨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돌아다니며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일할 때 무슨 일을 하냐? 세상 일을 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세상의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린 교회 와서 늘 기도해도 무슨 일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해요? 세상 일을 먼저 구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세상 일이 잘 되기를 구하잖아요. 근데 세상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세상의 일은 따라온다고 그랬거든.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거 다 알아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주님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라.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 공생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고 깨우쳐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제 나에게 이렇게 가르침 받고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 야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나는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여기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지시를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명령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뭐라고 하는 거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느냐? 5절에 보니까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한 몸이 돼요. 한 뜻, 한 몸, 한 마음, 한 행위를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야. 살아계실 때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까지 너희가 성령을 받길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라는 말은 명령하여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지요? 아버지가 주기로 약속한 거 뭐지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 있어요. 날. 우리는 영적 경험이 있는 그런 체험의 날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냐 있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남은 잘 모를 수 있어. 거듭남은 그냥 어느 순간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분명히 영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있어요. 그날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자꾸 구해. 여기 성경에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뭘 했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굳게 세워짐이 이때입니까? 요 성령이 오는 요 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냐면 세상 나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졸졸졸 따라다녔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되면 우리를 하나의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아니면 비서실장 뭐 이런 자리를 하나 주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졸졸졸 쫓아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어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남겨놓고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은 알아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해방되는 것은 아버지의 고난이다.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몰라. 다만 뭐라고 했어요? 8절에 이렇게 말한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한마디로 성도는 뭐냐? 성령 받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다. 그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역.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사역. 그래서 견고한 교회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선한 일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나라. 그것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정치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의지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500여 문제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 그 강팍한 돌짝박 같은 돌 바위덩어리 같은 심령도 팍 하고 깨트려서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는 곳마다 누굴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냥 예수가 좋아.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이렇게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도록, 자다가도 예수, 깜짝 놀래도 예수, 한숨 짓다가도 주여 예수. 그저 내가 있는 자리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할렐루야. 해바라기 씨가 떨어진 데는 뭐가 나요? 해바라기만 나와요. 그러면 복음의 씨가 떨어진 데는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만 자랑해요. 복음이 떨어진 데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와서 뭐가 전해져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내 안에 그 복음의 씨가 나서 그냥 예수 예수 예수, 그냥 예수 전하고 다니는 거야. 거기 가보니까 저기 이영주 장로님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예수가 간다. 이 작은 예수,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만. 여러분은 뭘 자랑합니까? 세상적인 나를 자랑합니까? 내 명예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하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준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야. 120문도.
그들에게 12제자를 포함한 120문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 당시에 성령 안 받고 죽어도 천국은 가. 왜 그러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야.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좀 찾아줄래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한다. 막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들어왔어. 막 신이 나서 귀신들을 쫓아낸 걸 막 예수님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라 그랬어? 된 것이라 그랬어요. 된 것이라 그래서 될 것이라 그랬어요. 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뭐 어떤 표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내 호적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하늘에 기록됐다. 하늘에 기록됐다. 나는 그걸 기뻐해야 돼.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지금 안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내가 뭐냐?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은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면 됐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은 사역을 위해서 준다고 그랬잖아. 사역,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을 쓰잖아요. 근데 겨우 예수만 믿고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구원만 받아서 천국만 가면 이게 부끄러운 구원인 거야.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 가서 금면류관 쓰고 영화로운 면류관 쓰고 썩지 않은 면류관 쓰고 의로운 면류관을 쓰고 그 자랑의 면류관을 쓰고 막 이런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누구는 상 받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 쓰고 말이야 번거지 모자 쓰고 뒤에 그 창피하게 어떻게 살아. 그래서 성령 받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시간 들이고 뭐하고 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의 생각으로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주의 일 하면 할수록 행복해. 주의 일 하면 할수록 너무 기뻐.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의 일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기록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뭘 기뻐했냐?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계시면 내 이름이 지금 호적이 어디에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뭐냐? 나그네야, 나그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더 볼게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띄워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근데 이 믿어지는 자체가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믿어졌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받아놓은 거예요. 현재 완료야.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배워서 된 게 아니다. 뭘로 준 거냐?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행위다? 아니다. 은혜다. 믿습니까? 왜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어.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멘. 그랬으면 됐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됐지.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왜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뺀질돼. 교회 다니는 게 뺀질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조금만 뭐 하면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인위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오느냐? 성령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 예루살렘 벗어나지 마. 너희들 아무리 지금 내가 말씀을 배우고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부활한 예수인 나를 너희가 만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결코 너희는 내 사역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다가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기 이름이나 알아주고 자기 좀 칭찬이나 받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저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나가서 오직 예수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받느냐?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그들이 누구냐? 믿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믿는 자가 꼭 받아야 되는 게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고 기도하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성령은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준다고 그래서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받은 게 어떤 거냐? 내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와.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게 뭐냐? 믿음의 배포가 있다. 우리 그러잖아. 담력 있는 믿음을 갖는단 말이야. 행함의 신앙이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가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냐?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 그래서 우리들 있잖아요. 담력 있게 일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 그 사람 배포 있어. 그 사람 배포 있어. 그 사람 배짱 있어. 힘과 담력은 배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뱃속에서 터져 나와야지. 머리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참 잔소리 많고, 머리로 예수 믿으니까 참 불평도 많고, 머리로 예수 믿으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삐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뱃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키는 거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다 그랬잖아요. 누가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누구를 믿어?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성령 받아야 주일합니다. 성령 받아야 선교 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또 불러볼 거예요. 또 불러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일합시다, 선교합시다, 뭐 합시다, 이거요, 죽었다 깨도 구호로도 안 돼. 여러분, 교회에 구호 이거 써봐야 아무 소용없어. 구호를 띄워서 내 가슴 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에? 선교합시다. 아무리 입으로 하면 뭐해? 여기서부터 성령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교 한 곡 불러볼게요. 할렐루야. 역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는 다 일어나서 선교 한 곡, 우리는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웁시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인간의 자의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한 거야. 주의 일은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야. 성령 받고 우리가 예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주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 안 되던 일이 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땅의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하고 안 따라와. 이 목사도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자 그러면 착착착착 움직이면 좋은데, 아유, 이 뺀질, 박뺀질, 오뺀질들 뺀질뺀질되고 자기 생각이 앞서가가지고 자꾸 빠지고 안 하려고 그러고, 나는 뭐가 싫고 뭐가 싫고 뭐가 싫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스룹바벨이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 그럴 때 전부 다, 아니 뭐 지금 반대하는 세력도 많고 우리가 성전 짓다가 또 위험이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스룹바벨아, 네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다. 네가 하자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거다. 자, 거기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이는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되는 거다. 성령으로 되는 거다.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냥 앞에 태산과 같은 것이 다 막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다 태산과 같은 그냥.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것들이 그냥 다 걸림돌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던 것들이 성령이 오니까 그 산덩어리가 평지로 싹 바뀌면서 그냥 길이 쫙 나기 시작하는데,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태.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뺀질대고 말을 안 듣더니 성령이 그에게 오니까 스룹바벨 말 앞에서 모든 백성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가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일사천리야. 그냥 산과 같은 것들이 평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네가 시작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저렇게 반대하고 머뭇머뭇했던 그들에게 내 힘으로 안 됐잖냐? 이제는 네 손으로 끝장 보게 할게. 네 손으로 끝장 보게 할게.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거다.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했습니까? 모든 일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됩니까? 내 힘으로 되려는 건,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말이야,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텐데,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성령으로 되는데, 내 손으로 시작한 거 내 손으로 끝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의 손이 또한 그 말을, 거기 보십시오. 이 성전의 기초를 내가 놓았는데 그의 손이, 스룹바벨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네 손에서 끝장 볼 거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시작하고 결과가 안 나와. 다시 여러분들이 시작한 거 어마어마하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끝을 보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러면서 구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시작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누구로 되느냐?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마을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아이 목사님 누가 요즘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떨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걱정 없어. 육을 쫓아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교회가 다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확 무장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불 붙이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까불러 보면 쭉쟁이들은 다 떠나져 나가는 거지. 까불르고 어려울수록 악착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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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가 안으로 막 밀려 들어와야지. 아니 그런 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흐지부지 뭐 예수를 누구 위해서 믿어주나? 예수 믿는 건 나를 위해서 믿는 거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결국엔 면류관 쓰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 믿어준대. 아이고 기가 차서. 절대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각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거, 영원한 복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이야 모세를 택해서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성령이 그에게 오기 전에 나는 말을 못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사사건건 나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는 말과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능력이 없어요. 모세가 왜 그 말을 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자기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말도 익히고 애굽 궁궐에서 익히고 재능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는 애굽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온다는 것은 모세가 볼 때 누가 내 말을 듣겠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애굽에 가서 말했다고 해서 애굽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무슨 능력으로 구해오겠습니까? 이 모세 말이 맞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누굴 보내냐면 그 거시기 그 아론을 보내주잖아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볼게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라도 역시 그러하니 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입이 뭐하고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 그 앞에 가면 입이 떨려서 말 제대로 못합니다. 달달달달 떨려서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난 입이 뻣뻣합니다. 난 정말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만한, 감동을 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야. 그 말이 맞지. 무슨 재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다 주고 내 입을 그냥 붙잡아서 써줄 테니까 그냥 가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주일 좀 난 시간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금 뭐 형편이 안 돼요. 요런 다 핑계 대잖아. 주의 일이 떨어지면 아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거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난 지금 시간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요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나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를 몰라서 가라 그랬을까?
잘 아시니까 가라고 한 거죠.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노아에 이르시되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도 알아.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알아. 얼마나 말에 수다가 많은지.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이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니 하나님이 내 입을 말하게끔 해주겠다고 하는데 못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론의 입을 사용할게 그 얘기예요. 아니 발람 선지자가 갈 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도 쓰시잖아. 나귀의 입도 쓰여서 사람의 말도 오게 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내 입을 쓰고자 하면 못 쓰겠냐?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능력자로 하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내 입에 권세 있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의 일로 한다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유 나 못해요 하다가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돼서 그에게 불 붙는 걸 보여주잖아요. 가까이 갔을 때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거기서 그에게 소명의 불이 붙어. 그러니까 애굽을 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애굽에 가서 모세는요 형에게 말 시킨 적도 없어. 지가 다 했지.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나 못해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뭘로는 가능하다?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성령으로 하면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아유 나는 아이라 뭐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를 쓴 적이 어디 있겠어요. 예레미야 1장 4절로 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보니까 에베소 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다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도 선지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뭐 세우고 비슷하지? 나는 어린애라 말할 줄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미리 예언될 하나님이 이루실 그걸 미리 알고 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할 때 아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잖아. 주의라 아유 목사님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아 나 시간 없어 못해요. 아유 나는 지금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요런 뺀질이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면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의 종이오니 쓰시옵소서.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내 몸을 빌려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겠다. 아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임신한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그때 마리아가 어떤 말을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잖아. 생명을 내놓잖아요.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이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 거?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 올 때 예레미야처럼 난 아이라 못해요 그러지도 않아. 모세처럼 나는 말과 능력이 없어요 이러지 않아. 이사야 선지자 누가 나를 위해 갈 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교회 일에 이거 누가 할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하겠나이다. 아멘이 영천찮구만. 그런 의미로 참참참 한 번 더 불러봐야 되겠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늘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자, 여러분, 성령으로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근데 성령은 누가 받는다? 믿는 자가 받는단 말이에요.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두 번째는 다음 주로 넘기겠어요.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함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받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뭘 받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오로지 모여서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로지 소리쳐가면서 기도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얼마나 이들이 소리치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지. 여기 성경 말씀 5절,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6절에 보니까 이게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나는 거야.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족속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는데 요즘처럼 스피커, 마이크가 있는 때도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다 알아들을 정도로 소리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현찬네. 자, 거기 보세요. 6절에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어떻게 여겼다고?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우리가 태어난 곳, 그 지역의 방언으로, 그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된 거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가 봤어요. 유대인들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9절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등 그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로 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신비한 거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느 나라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몰라. 근데 성령이 각 나라 말을 말하게 하는데 그 말로다가 다 알아듣고 예수가 전해지고. 12절에 보세요.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베드로가 야, 때가 지금 제3시다. 지금 무슨 9시에, 지금 9시에 무슨 술 취하냐? 오전 9시에. 이 사람들은 취한 게 아니야. 성령에 사로잡힌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에 힘쓸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기도에. 예수마을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기도 소리가 커져야 돼. 내 기도 소리만 들려야 돼요. 내 말하는 것이 가장 내 귀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데 옆 사람 소리가 안 들리게끔 내 소리가 더 커야 돼. 어떤 분은 그래요. 지 소리가 적으니까 말이야.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더 질러, 더.
목사님 목소리가 내가 적어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 목소리 안 들려.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가 여기가 더 가깝지 저기가 더 가깝겠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니까 오순절날의 일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더니 그때의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막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야.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늘 기도할 때 성령에 의한 기도,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 그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야지.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면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합시다. 우리 꼭 성령 받고 갑시다. 성령 받고 갑시다. 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성령 안 받으면 집에 가지 맙시다. 그 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 성령 받고 이제 나는 이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